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보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또 성격이 급한 사람, 또 느긋한 사람,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 사람, 또 일부터 먼저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다양한 사람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명을 가졌습니까? 바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삼각관계를 잘 엮어가야 합니다. 어떤 삼각관계입니까? 바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과 그 다음에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개해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삼각관계를 잘 엮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내 이웃과 내 가족들,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 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나의 성격과 내 스타일에 맞아야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닌 줄 압니다. 복음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책망 아무도 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천하에서 가장 보람된 일, 우리 인생의 비전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랑하는 구역, 자랑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구역과 교회가 되려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성격은 원래 이렇다. 내 스타일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스타일과 내 성격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은퇴한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가 누굽니까? 역시 차범근. 또 누가 있습니까?
박지성이 있죠.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2002년 월드컵 때 그렇게 유명해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선수 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때 제가 히딩크 리더십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는 멀티플레이어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중앙이면 중앙, 날개면 날개, 어느 쪽에 갖다 놔도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 가운데에 멀티플레이어였기 때문에 이 박지성 선수가 아주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선수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구역과 교회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헌신되려면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복음의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또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한 자에게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 내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 그리고 내가 종된 자에게는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또 약한 모습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9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의 스타일과 내 성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참된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누려서는 안 되고요. 마음껏 내 있는 힘껏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유함에 대해서 성경은 3가지 정도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해방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해방입니다. 어디서부터 해방이겠습니까?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인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방이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을 누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의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특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참 진리 가운데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자유의 개념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령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자유의 개념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는 신명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구호를 외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흥하게 하자, 흥하게 하자, 흥하게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입니다. 신명 나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이란 무엇이냐면 흥겨운 신과 멋입니다. 흥겨워서 신이 나고 흥이 나서 멋들어지게 한판 주님 앞에서 어울려보고 주님 앞에서 한판 멋들어지게 살아보는 그 인생이 바로 복음의 신명이 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흥겨워지고 신이 나십니까? 해방될 때입니다.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때 우리는 신이 나고 흥이 납니다. 언제 흥이 나고 신겨워지십니까? 언제 신이 나고 흥겨워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신이 나고 흥이 납니다. 또 언제 흥겨워지고 신이 납니까? 성령님과 한판 멋들어지게 어울려 볼 때, 성령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신이 나고 흥이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주님의 그 권세 안에서 정말 모든 것들, 모든 사탄의 것들, 모든 죄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언제 어디서든지 동행하면서 그 성령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명이 나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 나는 그런 신앙생활, 주님 안에서 신명이 나면 우리는 어떤 역할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당놀이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당놀이를 보면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부도 나오고 놀부도 나오고 마당쇠도 나오고 향단이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이 나고 흥이 나면 그 가운데서 놀부도 될 수 있고요, 흥부도 될 수 있고요, 향단이도 될 수 있고요, 방자도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 무대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는 그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이라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자유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흥겨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 난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마당놀이 한 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목이 놀부와 제5영도 교회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대에 불이 켜지면서 무대가 보이는데 무대는 시장 한복판입니다. 그 주막 가운데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저 뒷마을에 사는 놀부 있지 않소? 놀부 아시오? 알다 말아요. 그 놀부 때문에 내 모든 전재산 다 잃었어. 그 놀부가 심술궂어서 내 모든 재산들을 속이고 다 빼앗아갔어. 아마 그놈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그런 특수기술을 가진 것 같소.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 이것은 실화요, 실화. 글쎄 그 심술 많은 놀부가 제5영도 교회 전도팀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대요.
제5영도교회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대요. 아니 정말이요? 놀부가 회개하고 제5영도교회에 다닌단 말이요?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제5영도교회에 약속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식탁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기로 약속하셨대요. 어이 동네 사람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마당놀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이 동네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제5영도 교회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대요. 네,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신이 나고 흥겨워서 하나님 앞에 얼쑤하면서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역할에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라도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신명나는 것,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고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선포해 주십시오. 힘을 내라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어색해하지 마시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려면 개인과 교회의 문화의 벽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과 교회의 문화의 벽을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화가 다르면 그 가운데서 많은 무엇이 생기냐면 이 단절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참 요즘 문화의 이슈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학교를 하면서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이 이슈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이 이슈고요. 또 커피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가운데에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단절되어지면 문화 가운데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만약에 문화가 서로 다르게 되면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느끼는 충격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구덩이를 건너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두 가지 구덩이를 건너야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구덩이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교회의 문화의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덩이를 잘 넘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신자가 되고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화 가운데에 이 교회의 문화 가운데에 너무 높아져 있어서 우리가 새 가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새 가족들이 왔는데 우리 가운데 정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유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자유한 사람 가운데, 자유한 문화 가운데 있지만 종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종의 문화 가운데에 나는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문화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입는 옷, 유대인들이 입는 모든 옷들과 또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언어, 그런 문화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시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한복을 입고 계셨겠죠.
그리고 젊을 때는 머리를 길게 닦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신을 신고 다니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문화의 한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 가운데에 나의 문화의 벽을 낮추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화의 벽을 낮추어서, 진리가 허락하는 한에서 문화의 벽을 낮추어서 그들이 마음껏 교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껏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는 문화의 벽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의 벽을 낮춥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려면 나의 모습을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습을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열매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알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처럼 하나님 앞에 썩어져 가고 낮아져 가는, 죽어져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서 본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항상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런 선수들이 나오는데, 그 선수들이 절제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자리, 그 낮고 천한 그 인간의 죄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인생, 썩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썩어져야 할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 나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나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죽어지고 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지고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 죽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친다. 여러분, 여기서 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살짝 이렇게 치는 걸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친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힘을 다해서 멍이 들도록 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 밑에 눈이 시퍼렇게 될 때까지 치는 걸 말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눈탱이 뭐 될 때까지?
밤탱이 될 때까지 자기의 정욕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노예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로마 제국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상전이 노예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룹니까? 인격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물건 다루듯이 다룹니다.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시대의 주인이 노예를 다루듯이 내가 나 자신,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들을 치는 것입니다. 멍이 시퍼렇게 들 때까지 쳐서 나 자신을, 나의 정욕을 나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좀 손해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이 손해보고 계시죠? 압니다. 하나님 앞에 고군분투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정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높아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의 정욕들을 나의 노예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했지 않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그냥 이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전도 현장 가운데 불러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문화의 벽을 철저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정말 잘하였도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